네, 오랜만에 간단하게 이 성도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명령 5가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이랑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2가지 뭐였죠? 다른 말로 대계명이었죠. 대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3가지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5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하이 제침과 하나님을 사랑, 이 이웃을 사랑, 제자로 삼아 침, 신뢰를 지키도록 하라. 네, 가르치고 지켜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 예배.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제자 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 네, 침 내주는 것을 뭐라 합니까? 교제.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교육,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예수님의 명령을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예외 없이 예배하고 또 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져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형태는 구약의 제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 지금까지 3개의 제사를 살펴보았죠. 네, 지난주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었죠. 감사함. 화목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 특별한 일이 없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그리고 어떤 소원을 할 때 소원이 이루어져서 드린 게 아니라 소원을 할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소제 때 넣지 말라는 누룩을 또 넣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유는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게 나눠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제사자가 드리는 사람이 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제사자에게 그 음식,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먹게 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루를 원칙으로 하되 길면 이틀, 이틀을 통해서 모든 재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틀 동안 이 더운 지방에는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도 배려하셔서 최대한 이틀 안에 먹어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부패하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배란 하나님 편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나랑만 화목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화목하지 말고 이웃과도 화목해라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란 축제였고,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나눔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 시간이나 목장 시간이나 기타 소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지난주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3개는 자원에서,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려도 되는 그러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고, 2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2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2번째는 속건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속죄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일단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여라.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라.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뜻 생각이 안 나시면 쉽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지으면,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뭐 하라고 합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한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사실 본문이 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아까 읽으셨는데요. 본문으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성경은 시작. 만약 이스라엘 온 무리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4절 죄를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은 모든 무리를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이다. 그들이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가며 모르고 지은 죄를 개역 개정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고, 여기서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인데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특별히 어떤 말씀도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다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제를.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나쁜 죄일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쁜 죄일까요? 알고 짓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알고 지은 죄가 나쁜 죄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법을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계획적으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죄질이 죄 형량이 달라지죠. 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더 나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죄를 다루는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순서는 어떤 순서다? 중요한 순서다. 중요한 순서다. 그래서 왜 성경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가 왜 먼저 나오는지 어떤 설명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성경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니까 죄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죄라는 거죠. 똑같은 중요한 죄라는 것이죠. 죄 중에 가벼운 죄는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고 지었지만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죄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그것이 네, 죄인 줄 알았다면 네, 속죄제를 드려라. 우리말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네. 이 속죄제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네. 이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그룹이 죄를 지었을 때랑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 읽었었는데 3절에 나오는데요. 숫 송아지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숫송아지가 가장 좋은 제물이죠.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격인 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네, 22절에 나오네요. 22절, 네, 23절에 나옵니다. 네, 통치자가, 이 족장이라는 게 통치자죠. 염소를 드리라.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뭐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암염소를 지어라, 암염소를 바쳐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양을 바치라 라고 또 다른 구절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 전체가 짓는 죄가 크기 때문에 송아지를 바치고, 뭐 평민들이 짓는 죄는 적기 때문에 작은, 상대적으로 덜 비싼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는 아까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죄는 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고, 네, 알고 짓는 죄도 죄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죄의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평민이 지은 죄는 그렇게 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덜 끼치지만 이 리더 자격인 이 제사장 그룹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짓는 죄는 네, 그 사람, 그 그룹 전체가 죄를 지어버리면 영향력이, 파장이 엄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달랐다. 근데 이제 평민들은 이 양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형편이 안 되면 뭐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네, 비둘기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비둘기. 네, 비둘기.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네, 고운 가루나 곡식을 드리라고, 빻아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죄 해결을 못했어요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돈이 없어? 어렵니? 그러면 곡식을 빻아서라도 드려라 라고 네, 핑계할 수 없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죄 씻음이 있으려면 구약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었던 걸로 네, 오늘 구절을 보면 알죠? 오늘 네, 가난한 평민들은 네, 제일 마지막에 뭘 바칠 수 있다고요? 고운 가루를 바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운 가루에 피 흘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죄 용서 해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해주셨죠. 그러면 피 흘림, 무엇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네. 중요한 것은 수송아지를 바치고 암양을 바치고 네, 비둘기를 바치고 고운 가루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용서함을 비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네, 아무리 큰 피 흘림이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도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진실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안 받으신다라는 식인 거죠. 네. 하나님이 뭐 동물의 피를 안 바친다고 해서 넌 가짜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무엇이다? 네, 진실된 마음,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예로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자녀, 네,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네,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그냥 곡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짐승. 네, 짐승으로, 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피 흘린 제사는 받았고, 네, 곡식은 안 받았다. 이렇게 한동안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 흘렸다라고 죄를 받고, 아니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심,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그 마음으로 무엇을 드렸는 건지가 더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드려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100만 원이고, 단돈 100원을 드려도, 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그 단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한, 네, 선교를 하기 위한,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다.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다. 네, 그리고 죄란, 네,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반드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도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따로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통하면서, 네, 지난날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뭘 하라고요? 네, 제사를 드리라,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비싼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할 때?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회개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저를 비추니까 예전에는 몰랐으나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회개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뭐 오늘 본문에 왕이 없던 시절에 가장 높은 계급은, 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그 즉시, 죄를 지으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그 즉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네. 최고 높은 서열이라고, 왕이라고
봐주는 법 없었습니다. 죄는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뭐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뭐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죄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레포츠교회 성도들도 오늘도 주신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거에 제가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그 즉시 해결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부족한 면이 깨달아진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